굉장히 고상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철학을 우리가 흔히 소위 스토아 철학이라 얘기하는데, 이 스토아 철학을 제창했던 히랍의 그 제논이라는 사람은 사람의 육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을 가두고 있는 감옥이다. 이 육체를 갖다가 학대하면 할수록 더욱더 영혼이 고상하게 된다. 그래서 그 육체를 가지고, 그 육체를 히랍어로 이 소마라고, 소마. 육체를 소마. 여러분 그 사이코소매틱 하는 말 들어보셨어요? 심인성 질병할 때 마음 때문에 생기는 몸의 질병을 갖다가 사이코소매틱 디지즈, 심인성, 사이코소매틱, 사이코는 이게 푸시케 그 정신이라는 뜻이고, 소매틱, 소마. 소마. 감옥은 그리스 말로 뭐라 하면 세마라고, 세마. 그래서 소마는 세마다. 이 말장난이죠, 일종의. 그래서 소마는 세마다.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을 가두고 있는 감옥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를 학대하면 학대할수록 굶고 때리고 막 그냥 잠 안 자고 육체를 학대할수록 우리의 영혼은 고상하게 됩니다. 이런 그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육체를 갖다가 이 죽이는 방법은 뭐냐면 자살하는 거예요. 육체를 죽이면 우리의 영혼은 이 감옥으로 해방된다. 그런 가르침을 막 퍼뜨려 놨으니까 그 제논이라는 이 스토아 철학의 창시자가 어떻게 되겠죠? 자기가 가르쳤으니까 실천해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제논이라는 사람은 굶어서 자살했어요. 굶어서 죽었어요. 자기 가르친 대로 살아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 철학, 스토아 철학에서는 자살을 갖다가 그렇게 미워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영혼을 해방시킨 사람. 그러니까 자살을 막 미워하고 이랬어요. 이 그리스 전통이 지금도 서양 문화 속에서 맹맥히 살아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가 1500년 이상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 역시 소위 우리가 말하는 블루 칼라, 화이트 칼라 해가지고 육체적인 노동하는 사람을 좀 천시하는 게 좀 있습니다. 우리보다 덜하지만 여기도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한국이나 혹은 동양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원론은 그리스하고는 조금 더 기원이 다릅니다. 나타나는 현상은 비슷한데 뿌리를 살펴보면 약간 달라요. 이것은 뭔가 하면 무속신앙입니다. 이 무속신앙은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무속신앙은 여러분 그 복잡하게 설명하다 없이 굿하는 거 있죠? 이게 무속신앙의 가장 대표적인 소위 프랙티스입니다. 무속신앙. 왜 무속신앙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이원론적 사고를 우리들에게 그렇게 부추겼는가? 우리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그 서양 사람들의 얘기부터 먼저 좀 하고 우리 동양 사람에 대한 얘기를, 우리 한국인들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서양 사람들이 아까 이 그리스 사고에서 이원론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런 기초를 가지고 있다. 이것이 나중에 이제 이 서양이 기독교화되고 복음이 서양에 들어왔어요. 로마 제국이 기독교화되면서, 그리고 로마 제국이 망하면서 중세가 시작되게 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이원론이 교회 내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육체는 하잘 것 없고 정신은 고귀하다. 그게 어디로 적용이 되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가지고 하찮고 저급한 육체를 입고 계셨을 리가 없다. 7인데 그분이 세상에 계셨을 때 육체를 입고 계신 것이 아니고 영적인 존재로만 세상에 계셨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밥도 먹고 화장실도 다니시고, 화장실 다니는 얘기는 성경에 안 나오지만 어쨌든 간에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 피곤해 죽으시기도 하고 이랬잖아요. 그럼 그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소위 이원론적인 이단을 만들었던 영지주의자들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있는 듯이 보였을 뿐이지 진짜 육체를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다. 이게 가현설 이단이라는 겁니다. 가현설은 가라오케 가짜예요. 가짜로 현자, 나타나 현자. 가짜로 나타나서 그렇게 보였을 뿐이지 실제로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세상에 계시지 않았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이단들이 아주 초대교회에 아주 많았어요. 많았는데 예수님께서 세상 떠나실 때쯤 돼가지고 없었는데 1세기 말엽 사도시대가 끝날 때쯤 돼가지고는 얼마나 심각했는지 교회가 이게 심각한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AD 한 101세기까지 살았던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일 나이 어린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 사도 요한이 쓴 요한 1세에 보면은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정하는 자마다 그리스도 바깥에 있다. 이렇게 해서 이단을 정의할 때 예수님의 육체로 오신 그 인카네이션 성육신을 부정하는 자들은 이단입니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서양 사람들, 이 그리스 사람들은 육체를 하찮게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 거룩하신 분이 육체를 입고 온다는 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또 하나는 죽고 난 뒤에 부활을 했다고 하는데 육체로 부활했다고 했다.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육체를 벗고 싶어가지고 지금 온갖 고행도 하고 온갖 짓을 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죽고 난 뒤에 또 육체를 입고 부활을 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이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는가 하면은 기독교 교리의 가장 근간이 되는 성육신과 육체의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이걸 받아들이기는 너무나 힘들죠.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이 예수를 잘 못 믿었어요. 어쨌든 이러한 생각들이 나중에 이제 그 중세로 들어오면서 영적인 듯이 보이는 이런 일들은 소중하고 나가서 바깥에 가서 농사 짓고 직장에 일하고 하는 것은 하자는 것이다. 이런 잘못된 이원론으로 지급관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영적인 일에 종사하는 듯이 보이는 사제나 목회자나 수도사나 선교사는 굉장히 거룩하고 나가서 무슨 그 리얼터하고 스시집하고 청소하고 이런 사람들은 별로 안 거룩하다. 이런 생각들이 중세 1000년 동안 유럽을 지배했어요. 기독교 사회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그런 생각들이 지배하고 있었어요. 이것은 성경의 사상이 아니라 그리스 사상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이래서 영지주의, 기독교적인 영지주의, 이것은 중세로 들어오면서 형태가 변질되어서 교회에서 하는 일 혹은 교회와 관련된 일, 이런 것들은 거룩하고 세상에서 하는 일은 속된 것이라고 하는 그런 그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신도들은 주일에는 거룩한 곳에서 월요일부터 평일에는 속된 곳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교회는 거룩하고 세상은 속되다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는 모든 그 회개 처리도 정확하게 해야 되고 그 교회에서는 말도 마구 해서는 안 되고 그렇지만 세상에 가서 장사하고 할 때는 그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법에 따라 사면 된다. 적당하게 탈세도 하고 막 바가지도 씌우고 그래서 소위 이게 제 말이 아니고 옥하는 목사 말이에요. 성도들이 평신도들이 병신도들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병신도들이 된 겁니다. 이게 너무나 통탄한 일이죠. 다음 소리. 그 다음 우리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한국인들의 이원론, 그것의 뿌리는 무속신앙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위 어려운 말로 기층신앙이 뭐냐, 기층사상,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상. 유교도 있고 도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많이 있겠죠. 근데 제 생각에는 한국인들의 기층신앙은 무속신앙입니다. 불교도 우리나라에 전대해준 사람이 있었고 연도가 있습니다. 공자의 사상이 들어온 것도 대충 그것도 연대가 대충 알아요. 불교도 그렇고 유교도 그렇고 도교도 다. 근데 무속신앙은 샤머니즘은 언제 들어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샤머니즘은 가장 먼저 들어와가지고 그 뒤에 들어온 제도적인 종교들을 모두 무속화시켰습니다. 그다음에 불교도 아주 무속적입니다. 여러분 불교 그 절에 가보시면은 절에 딱 가면 대웅전 있죠. 대웅전. 연웅전 말고 대웅전. 대웅전이 있고 대웅전 왼쪽에 가면 보통 조그만 또 집이 하나 돼 있어요. 거기에 가보면 사천왕이에요. 사천왕. 몽둥이 들고 무시무시한 얘기고 이런 모습하고 있는 그런 그림 보셨어요? 여러분들? 너무 경건해서 저래 너무 난답성이 안 돼요. 그게 불교하고는 관계가 없는 도교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전혀 엉뚱한 얘기고 막 짬뽕이 되어 있어요.
유교도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무속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독교도 한국에 들어와서 기층신앙으로 존재하던 무속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 강한 그 영향을 어떻게 우리가 지금 나타나는가 하면요. 무속신앙의 그 대표적인 두 가지 특징이 우리 기독교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는 이 기복신앙입니다. 기복신앙. 여러분, 기복신앙 같으면 복을 기원하는 신앙입니다. 복을 기원한다 그러면은, 여러분 다 복을 기원하자. 교회 왜 나오냐? 복 받으러 나온다. 무당이 왜 구슬하느냐? 복 주기 위해서 구슬합니다.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복을 기원하는 신앙인데, 아쉽게도 무당이 신령님한테 비는 복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요, 같은 한자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게 참 아쉽게 우리를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같은 복복자를 쓰지만 무속에서 말하는 이 복과, 기복신앙 할 때 복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그거 꼭 아셔야 돼요. 무속에서 말하는 복은 어떤 복입니까? 이 세상에서의 복입니다. 뭐 죽어서 천국 가서 보다 이 관심 별로 없어요. 이 세상에서 복이고 현세적이죠.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복이라 해요. 뭐 돈을 많이 벌든지 높은 자리에 올라가든지 물질적인 복이라 해요. 세 번째는 아주 이기적이고 혈족적인 복입니다. 우리 아들 이번에 무슨 대학 가야 되지? 우리 남편 장군 승진하도록 해야 되지? 그 복의 바운더리가 딱 정해진 자기 안에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여러분, 무속 행위의 대표적인 행위가 뭡니까? 굿하는 것인데, 굿을 하는데 여러분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굿하는 사람 봤습니까? 그런 사람 존재하잖아요. 굿은 우리 아들 병 낫도록 하기 위해서, 잘 나가면 우리 동네 액땜하기 위해서 그냥 오목나무 밑에 가서 합판하는 거죠. 그 바운더리를 넘어가는 겁니다. 굉장히 이기적이고 현세적이고 혈족적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 복 얘기가 아주 많이 나와요. 근데 성경은 같은 복자를 쓰는데 무속에서 말하는 복하고는 전혀 다른 복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팔복에 대한 얘기도, 팔복, 8가지 복, 여러분 다 외우지 못해도 다 알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다니. 근데 이 8가지 복 어디에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걸